불응주 색생심이며 불응주 성향미 족법 생심명예 허무 수주하니 희생 기시민이라나 응당 세계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향미 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 것이요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반갑습니다. 시방법계 평안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옵고 본불불락하옵소서. 옴 바람이 언제나처럼 오늘도 이 황벽산의 메아리 중에서 전신법요 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따라 조사선 사가록 전신법요 제16편 육조는 어째서 조사가 되었는가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청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유가 물었다. 해능 스님께서는 경전을 모르셨는데 어떻게 법위를 전수받고 육조가 됐으시며 반면 신수 스님은 500대중의 수자로서 교수사의 임무를 받아 32본의 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왜 법위를 전수받지 못하였습니까? 신수 스님께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니 이는 유의 법으로서 닦고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조께서는 육조에게 부촉하셨느니라. 한편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하봐야 열애께서 엄밀히 주신 매우 깊은 뜻을 얻었으므로 그에게 법을 부촉하셨느니라. 너는 듣지 못했느냐? 법이란 본래 법은 법이랄 것이 없나니 법 없는 법은 또한 법이라 하느니라. 이제 법 없음을 부촉할 때에 법이다 법이다 하는 것이 어찌 무슨 법이었던고 라고 하셨다. 이 뜻을 알면은 바야흐로 출가자라고 부르게 되느니라.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조가 이유령 꼭대기까지 달려와서 육조를 찾았겠느냐. 그때 육조 스님이 묻기를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옷을 구하는가? 아니면 법인가? 하니 도명상자가 옷이 아니라 오로지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시 마음을 거두고 선도악도 전혀 생각하지 말라 하시자 도명상자가 말씀을 받더니 육조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부모가 낳기 이전 명상자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 하셨다. 도명상자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무견히 개합하고 문득 절하며 말하기를 마치 물을 마셔보고 차고 더움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사옵니다. 제가 호주 문화에서 30년 동안 잘못 공부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자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라고 하셨다.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시오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루게 하심이 어찌 언설에 있지 않음을 바야흐로 알 것이로다. 어찌 터치 못했느냐. 아나니 가섭에게 묻기를 세종께서 금난가설을 전하신 외에 따로 무슨 법을 전하셨습니까? 하니 가섭이 아난을 불렀다. 아난이 대답하자 가섭이 말하기를 문 앞의 깃발 찰줄을 거꾸로 떨어라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조사의 표방이니라. 몹시 총명한 아난이 30년 동안 시자로 있으면서 많이 들어던 지혜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천일독간 닦은 너의 지혜는 하루 동안 돌을 닦느니만 못하다고 하여 꾸지람을 들었다. 만약 돌을 배우지 않는다면 물 한 방울도 소화하기가 어렵다 하리라 하면서 전심법요의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이 어찌 이렇게 제일 전심법요의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이 배우에게 전하는 말 어떤 것이 깨닫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깨달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배웠어, 얻었어, 구했어 그렇게 해서 함이 있는 법에서 무엇을 얻는다, 깨달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조사선이라는 것은 그 차들이 원래부터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원래 이 시방 삼천대천 세계가 모두 텅 빈
공의 성품의 바다라는 것을 묵묵히 깨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체와 용의 도리요 대대법인 것입니다. 출세간법이 있고 세간법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서들은 우리의 아르마리오 경문각지가 정 식심의 경계고 저것이 허공에 가린 구름 같은 것이란 겁니다. 그 실체가 없는데 하늘을 덮고 있다가 보니 여러분들이 많이 주요 보배 구슬이요 내 마음의 자성이요 하는 이 투명한 일정명은 한 번도 드러나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안개가 그치고 구름이 그치고 새벽이 밝아오면은 차연 아무것도 없는 말리 동안 펼쳐진 허공이 그대로 드러나면은 찬란한 햇빛이 그때야 드디어 빛을 발아서 신공 요요 우리가 말하는 반야지혜가 본래부터 구족되어 있었고 무구청정한 자성불이 구원문 전부터 그렇게 밝아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체득하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우고 버리고 벗어나고 상고각을 벗어나고 10단으로 벗어나고 10가지로 벗어나고 모든 것을 벗어나고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무심의 경지를 찾아가는 것이 수행이요 그것이 수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아직 깨닫지 못한 제가 볼자의 배위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한 법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것 가지고 바로 그렇게 깨달아지겠습니까? 돈수라고 말을 하시면 그런 말도 말장난에 불과한 것입니다. 비우고 지우고 나의 업식인 이 84,000 번뇌를 어떻게 벗어나느냐 지워 나가느냐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일성법문이 바로 그 구름을 걷는 바람이요 번개 뿌린 것입니다.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인연이 성숙되다가 보면은 이 일성법은 그냥 털어만 놓고 듣고 있으면은 우주의 파동과 같이 진동에 의하여 여러분들이 길을 막아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납성이 있으라는 일성법문인 것입니다. 수없이 절에 가고 인터넷이다 어디를 통해서 주소들은 견문각지 아르마리는 딱 그것이 번뇌 망상이요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을 들어도 모른다는 왜? 생멸법이기 때문에 전부 생멸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함이 있는 생멸법은 삼아성기급이라는 우주가 생겼다가 깨어지고 지구가 수천 번을 멸망을 해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한다고요? 법문을 듣는다고요? 누가 했습니까? 언제 했던가요? 이때까지 방편문만 못와 쓰라고 있지 이런 납성같이 일성법을 쓰라는 것은 우리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1200년 만에 처음이요 최초입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처음 듣는 법문이라 정말 천지분간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듣고 싶건 안 듣고 싶건 관계없이 들려오는 저 우주의 파동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원래 말이 없습니다. 이 일성뿐만이 바로 진리의 파장이요 진동이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냥 귀를 막아도 들리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 이 무의법이 바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으로 통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심식으로 갖고 있는 처장식, 함량식, 총자식으로 갖고 있는 업이 녹는다는 것입니다. 불공을 천번 만번 올리고 목탁을 천만개를 깨어도 업은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성법을 듣는 순간 자동으로 그것은 흔적도 없이 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하고 희유하고 희유한 2600년 전 바로 석가모니가 쓰랬고 때대로 외동으로 정말 밀교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들어다지도 않고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해서 33조 해능 스님에까지 전달이 되었고 그 일자 무식구린 어떻게 해능이 바로 한마디 조금 전에 제가 외친 이 응당식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며 응당 성냥미 촉법에 머물러 마음을 내지 말 것이며 응당 머문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하는 한마디에 바로 모든 구름이 벗어지고 저 청청 하늘에 찬란하게 햇빛이 빛나듯 마음이 밝아졌겠습니까? 이것이 돈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달아보면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배유가 물었다. 해능 스님께서는 경정을 모르셨는데 어떻게 법위를 전수받고 육조가 됐으시며 반면 신수 스님은 500대중의 수자로서 교수사의 임무를 받아 32분의 경론을 강의할 수 있었는데 왜 법위를 전수받지 못하였습니까? 신수 스님께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니 이는 유의적 법으로서 닦고 깨닫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므로 오조께서는 육조에게 부축하셨느니라. 한편 육조는 당시에 다만 묵묵히 개합하여 여러께서 엄밀히 주신 매우 깊은 뜻을 얻으셨으므로 그에게 법을 부축하셨느니라 라고 배유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였어 즉 유의적 행위로 수행을 하였어 수도를 하였어 고행을 하여서 얻어지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얻을 게 없는 것을 얻어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실한 법이요. 그래야만이 다시 변행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 불변이요 항주 불변이 이 진열을 체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얻을 게 없는 이모 소득고로 안욕 따라 산다. 산물이라는 뜻을
하나만 깨쳐도 바로 요인성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칠신변보 끝들나게 이 문단을 넣은 것은 유의와 무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의 법과 또 좀 전에 마지막 단락에서도 또한 모든 것은 무생이다, 무심이다, 즉 무생법이니요 무심지도를 말씀을 하셨듯이 모든 것은 있음의 함의 법, 지음의 법, 자기가 있고 지향이 있고 단상이 있고 본부와 성인의 구별이 있다면, 성과 악의 구별이 있다면 전부 다 유의법인 것입니다. 깨달음이 어떻다, 누가 깨달았다, 무엇을 안다, 어떻다 하면 다 마군이다 라고 마조 스님은 말을 했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백장 스님은 그것을 뭐라고 마방이라고 마군이의 당이다, 즉 무당집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납성이 뭐합니까? 그렇게 깨달았다 안다 하는 그 머리 큰 스님들은 다 귀신굴에 들어앉은 귀신이더라. 큰 스님이 없습니다. 잘못 배우고 잘못 들은 것입니다. 전부 그것은 유의 초장에서 일어난 가설이요, 공상이요, 허상이요, 망상이요, 괴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의와 무의를 밝혀 이것마저 떠난 삼단을 벗어난 본래질을 투덕하야 본래불, 내가 항상 본불 태어날 때부터 본불이요 구원급전부터 본불이라는 이 본래불을 드러내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체득하고 그렇게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인선사가 어찌 박약다시간 불교 공부를 참 많이 하고 수행을 너무나 많이 한 그 대중들의 존경을 받고 큰 스님이라고 떠받들고 있는 이 아르마리 견문각지를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 신수 스님에게 법의를 주지 않고 무학이요, 무식이요, 아무것도 정말 마음이라 할 어떤 것도 없는 무고 청정한 자성을 가진 이런 해능선사에게 신법과 법의를 전하였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라고 하면 보통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활용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러나 이것은 내 마음이 지어난 식심의 경계지 마음의 본바탕인 심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를 투덕하야 모든 법에서 벗어나 있는 해능에게 법을 부촉했던 것입니다. 스님은 그래서 신수 스님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법을 전해듣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4,000 경전 또한 방편문이요 실제로 법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법은 무엇이냐? 원래 타고날 있던, 원래 가지고 있는 구원급전부터 갖고 있었던 본불이 부처인 것입니다. 굳이 글자로 표현한다면 법신지로하나 자나불이다 하지만 다 이름일 뿐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느 사람이든 마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동물이든 마음 없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그 본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멸법이 있으니 이것은 전부 조작이요 유의요 견해이며 식심의 경지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현흥스님은 이 모든 법이 공부하야 한 법도 세울 것이 없으며 원래 그 또한 한 물건도 생긴 것도 멸할 것도 없는 이것을 들어 무생지라고 합니다. 여기에 개합을 하여 원래 없는 무일물의 심지를 밝혔으므로 이를 법을 부초했던 것입니다. 너는 듣지 못했느냐? 법이란 몰래 법이랄 것이 없나니 법 없는 법을 또한 법이라 하느니라. 이제 법 없음을 부촉할 때에 이것을 법이다 하는 것이 일찍이 무슨 법이었던고 라고 하셨다. 이 뜻을 알면 파야로 출가자라고 부를 수 있다. 머리망 깎은 저런 스님이 출가자가 아니고 그 없음을 찾아 내 모든 것이 허망하고 재행 무상이라도 알아야 출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이 무엇입니까? 성은 살아있는 부처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바세계의 교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법이라고 하는 본래 법은 법 없는 법을 일러 법이라고 한다고 하신다. 즉 무유정법인 것입니다. 있으면 법이 아닙니다. 있다 법이다 하면 전부 다 허망한, 모든 것은 법은 법이다 하지만 그 법은 실지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이란 사람이 고통과 재난이 있으니 이를 치유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세운 것이 법이지, 정해진 법의 성품이 비었다는 것임을 안다면 법은 법이라 하지 않고 원래 없는 법이지만 방편으로 가설하여 만들어진 법이 바로 법임을 알 것이다 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마저 벗어나야만이 진정한 법을 보는 안목을 갖췄다 할 것입니다. 명한 종사라고 하지요. 견처가 있고 지향이 있으며 행위처가 있는 그것이 바로 선사요 스님인 것입니다. 만약 믿지 못하겠다면 어찌하여 도명상자가 대유령 꼭대기까지 달려와 육조를 찾았겠느냐? 그때 육조 스님이 물었다. 그대는 무엇을 구하러 왔는가? 옷을 구하는가? 아니면 법인가? 하니 도명상자가 옷이 아니라 오로지 법을 위하여 왔습니다 라고 하였다. 육조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잠시 마음을 거두고 선도 악도 전혀 생각하지 말라 하시자 도명상자가 말씀을 받더니 육조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 바로 이러한 때 부모가 낳기 이전에 명상자의 본래 면목을 나에게 가져와 보아라 하고 하셨습니다. 도명상자가 이 말을 듣고 곧바로 묵묵히 개합하고 문득 절하며 말하기를 마치 물을 마셔보고 차고 뜸을 스스로 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제가 오조문화에서 30년 동안 잘못 공부를 하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자 육조 선생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고 그렇도다 하셨다. 이제 조사가 서쪽에서 오시어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르쳐 성품을 모아
직지인심경성 성불의 어떻게 이루는지를 전해 주었는지를 아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도명상자가 누구십니까? 밤사이에 우리 홍인선사께서 방화를 짓고 있는 해능선사한테 낮에 가서 방화를 다 지었느냐 하니까 예, 체질만 남았습니다 하니 지팡이로 똑똑 하면 자시에 나를 찾아오라는 뜻을 전하고 가고 나서 어쨌습니까? 해능선사가 제복에 자시의 방장실을 찾아가니 평풍을 치고 건강경을 쓰래 주었습니다. 건강경이 무엇입니까? 원래 없는 무일물을 쓰라고 있는 것이 건강경입니다. 건강경에도 이무 소독고로 안욕따라 삼약 서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건강경은 그 사국에만 깨쳐도 요인성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범소요의 창이 개시 험하이요 약견재상 미상하면 적견열행이라 제5작의 그 사국에 또한 그렇습니다. 창이 진정 다 허상이고 무일물이며 원래 성품이 없다는 것을 체득하는 바로 열애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이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해서 그 법의를 전달받고 배를 건너주면서 뭐라 했습니까? 홍인선사가 내가 건너주마 하니 제가 법을 몰랐을 때는 스님에게 어떠가야 배를 졌겠지만 이제 제가 법 없는 법을 깨달았으니 제가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노를 저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홀로 건너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하면 그래 그냥 무작정 남쪽으로 가라 하였고 회를 만나면 피하고 회를 만나면 잡아라 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길로 산을 넘어서 대위령을 넘고 있을 때 이 우리 그 원래 장군이었던 도명상자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왜 잡으러 왔을까요? 그 유명한 신수스님에게 법을 아들하고 그 법의를 아침에 보니까 법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법의가 없다라고 홍인선사가 말을 하니 그때서 아차 바로 해령 스님이 법의를 뺏어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그 장군이 그래서 와서 홍인선사에게 나름대로 30년간 수행을 하고 있는 도명존자가 제일 먼저 대위령 꼭대기에서 잡혔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법의를 바위 위에 착 얹어놓고 해능선사가 그래 그대는 여기까지 왔을 때 이 옷을 담아여 왔느냐 법을 구하러 왔느냐라고 물었죠. 그러니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법의가 아니고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자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느냐? 예 듣겠습니다 하니 자 눈을 감고 선이다 악이다 어떤 생각을 다 했고 너의 부모 미생전 너는 누구였나 하는 것이 부모 미생전의 화두죠. 즉 말해서 너가
너희 아버지 엄마도 태어나기 전에 그때 도명상자는 어디에 있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 할아버지가 이 세상에 오기도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1000년 후에 100년 후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없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도 모르고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자기가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본래 면목이요, 본래 본불인 것이. 한마디 해 보십시오. 그대는 있는가 없는가? 뭐야, 이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있다 없다에 매이면 모든 것은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멍텅구리로 사는 수밖에 없는 것. 오직 지금 여기에 있는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도명녀가 그 말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내가 이것을 있다 없다 분별 판단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는 하나의 한 놈이 있었구나 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체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 그 형상 없는 마음을 개합하고 나니 뭐라고 합니까? 제가 30년 동안 홍인선삼한테 법을 배웠지만 정말 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설에 가설 견문 각재 아르마리만 굴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는 뭐라 합니까? 물을 마셔보고 더운 줄 찬 줄 그 맛을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요 한소시 하는 것이며 정말 무일물을 깨쳐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차례 바로 깨달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도명상자가 겨우 침을 비운 것을 들고 계시는데 여기서 해능선사께서 말씀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부모 미생전 너의 본래 면목, 본래 면목이라는 본래 본불인 본나입니다. 참나이고 진나이. 지금 내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그럼 여기 있는 내가 나라는 실체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다면 100년 전, 1000년 전, 아니 부모가 이성에 있기도 전에도 어디에 나라는 것이 있었냐, 있는 것이 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자, 또 실제하는 내가 있다면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있어야 하는 것이 또한 내가 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나라는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서 스스로 벗어나는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깜짝 하였다면 바로 생사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궁구하고 스스로 찾아 꿰어볼 뿐인 것입니다. 어찌 듣지 못했느냐? 아나니 가섭에게 묻기를 세종께서 금난가사를 전하신 후에 따로 무슨 법을 전하셨습니까? 하니 가섭이 아난을 불렀다. 아나나 아난이 대답하자 가섭이 말하기를 문 앞의 깃발 찰줄을 거꾸로 때려버리라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조사의 표방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원래 참
삼처 전심이라 해서 막 가스밖에 부처님이 전달하였지만 아나는 30년 동안 시범을 하고 그렇게 하여서나 실제로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마음에 개합이 되지 않았으니 그래서 어쨌습니까? 와서 저도 그 500 큰 스님들이 모여서 하는 초전 결집에 참여를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아나니 그랬죠. 제가 열애께서 열반에 드시고 나면은 마 가슴을 의지해 법을 깨달아라 했는데 저를 참석을 시켜주지도 않으니 누구를 믿고 가야 합니까? 하니 너는 이때까지 들은 게 너무나 아는 말이 교문각기가 많아서 그것 때문에 깨닫지를 못한다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 앞에 있는 깃발 바로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고 쓰가 있는 저 깃발을 당장 거꾸로 때려버리라. 그리고 그 뜻을 안다면은 다시 쳐다봐라 하니 눈물을 흘리면서 아나니 7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그냥 울며 불며 정말 법이 무엇입니까 하고 한 것이 바로 7일 만에 깨친다 해서 직지이심 뭐 7일 수행정지이다 뭐다 해서 많이 하고 있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훌고불고 하다 보니 그렇구나 원래 법이 없는 것을 내가 주워들어 있는 이것이 식심의 경계요 원래 무일무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마가섭을 찾아가니 그래 이제서 되었다 하면서 결집에 참여를 시켜주고 제2대 1대는 마가섭이요 2대를 안한 존자에게 법을 전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없이 초명한 나날이 30년 동안 시자로 있으면서 많이 들은 지혜 때문에 부처님으로부터 항상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천일 동안 닦은 너의 지혜는 하루 동안 돌을 닦는 일만 못하다고 하는 구지람을 들었다. 마음을 스스로 보는 시관을 하더니 선날을 해야 하는데 이건 듣기만 듣고 귀만 깨달아가지고 성문이 되어 있지만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한도 부처님은 천일 동안 닦은 너희 지혜는 하루 동안 돌을 닦느니만 못하다라고 나름대로 이 말씀은 즉 아무리 들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오직 무심한 경지에서 스스로 텅빈경지를 투덕하는 것만 못하다고 구지람을 당하신 것이다. 그러니 모든 유의적 행위와 지식과 식심으로 지어든 것은 행한 것은 다 무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은 모든 행은 무상한 것이며 쟁무상이요 내가 쓰라고 있는 것은 방편법이지 법도 없고 또한 실제로 너희 하슬로 이루어진 가지 진화가 아니다 하면서 제법무화를 설하셨고 이렇게 해서 그 형상 없고 모양 없고 찾을 수도 없는 그 본래의 본물에 투덕하여 그게 개합이 된다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적적성성한 그 열반의 경지를 스스로 체득한다. 그러니 오직 불교에서 말하는
합쟁무상 재범무와 척정열반의 삼법인을 다 쓰라시고 이렇게 손을 털면서 법 없는 법을 다 쓰라시고 이제 전신법요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합이 되었습니까? 하하하하하. 알아도 부처요, 몰라도 부처이며 평상시입니다. 도입니다. 성불하였습니다. 오 바람이